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첫 번째,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오늘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는 시험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당시 상황이 딱 시험에 들 만한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왜냐하면 40일간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에 배고픔을 전혀 안 느끼셔도 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배고프셨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몸은 정말 볼품없었을 것 같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몸에서 살은 느껴지지 않고 초췌하고 피곤한 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네, 당연히 다르셨습니다. 정말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인간의 몸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는 자, 즉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묘한 시험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의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증명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인간처럼 힘들어 보이잖아.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봐. 그런데 사탄의 말들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보여줘봐. 내가 시키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보라고. 못하지? 거봐.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그리스도인은 무슨, 내가 믿나 봐라.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응하던 응하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증명해 보든지 증명해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화없는 진리입니다. 흔들리는 가치가 아닙니다. 마귀의 교묘한 질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웃기시네. 이 말에 도리어 크게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탄 마귀야 썩 물러가라. 난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도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의심을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의심이라는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 의심이라는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교묘한 시험 내용을 보면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던 마귀조차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잠잠히 듣고 계십니다. 마귀는 떡덩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체의 연약함을 더욱 교묘히 건드리려고 시도합니다. 40일간 금식 후의 배고픔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당장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배부르게 한 다음 내 이 마귀 녀석을 혼내주어야지. 너 잠깐만 기다려라, 사탄아. 내가 명하노니 돌들아 떡으로 바뀌어라.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쓸데없는 교묘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할 터인데 이 원초적인 감정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졸리면 자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야 하고 웃기면 웃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들입니다. 때론 동물인지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초적인 것들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배고픔 때문에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게도 참기 어려운 것이 배고픔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것에 약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에 반응하기를 기다립니다. 배고프지, 힘들지, 졸리지, 피곤하지,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새벽 예배 가기 싫지, 기도하기 싫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반응에 넘어가자마자 마귀는 거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넌 역시 떡덩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구나. 역시 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며 우리를 마음껏 비웃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귀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놀리고 있을 그때 긴 침묵을 깨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부추기면서 떡덩어리를 외치고 있는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진정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눈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떡덩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먼저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물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한다. 하지만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까지 마치 돌을 떡덩어리로 바꾸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고통에서조차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돌을 떡덩이로 바꾸면 순간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마귀의 유혹에 정신 팔려 마귀에게 순종한 내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으면 육은 배부를지언정 더욱 중요한 우리의 영의 배고픔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첫 번째 시험 같은 유혹의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이 어려운 시험을 치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원초적인 문제 앞에서, 각종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고민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이켜봅니다. 그 문제들이 내게 무엇인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자녀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말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초적인 시험이 다가와 나를 괴롭힐 때도 오늘 말씀을 떠올리고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유혹이 올 때도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매일매일 치열한 유혹과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